할렐루야. 특별 새벽 집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특별 새벽 집회 하면서 이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가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영혼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에 더 많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도 복을 받아야지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복이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육체만 복을 받으면 그건 꼭 쾌락적이고 그거하고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정 복을 받아야 될 것은 영혼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주간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달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다는 거죠.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지니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런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광고 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치유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치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현장에서 치료하려는 그런 치료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기대하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며, 넷째, 회개를 통해 자기에게 붙어있는 저주와 재앙을 끌어내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 뜻에 대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있고,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지옥의 행배를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는 아들의 모양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마련해 주신 천국으로 들어가서 왕권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구절을 같이 읽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었어요. 뭘 가지고 지었어요? 기대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동식물들을 만드실 때는 인간을 위해서 이걸 지었고요.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인간을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도 별로 잘 얘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 한 분이다, 세 분이다? 천국에 가면 한 분이죠. 그렇죠. 천국에 가면 한 분.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에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신약에서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가셔서 성령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느끼지만 정작 하늘에 가면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잘 모르는 역사였어요. 저도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참 궁금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궁금하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게 아는 특별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자료를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런 책도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터툴리안부터 시작해서 터툴리아 있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트리니티라는 시작을 했는데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교회의 수많은 종교회의를 통하여 결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리를 통하여 이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천천히 들어가서 살폈더니 결국에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삼위일체 방식으로 존재하셨다가 나타나신 것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신약에는 예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딱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부터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천국에 딱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이 세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항상 세 분으로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천사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시편 103편에 20절부터 나오는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천사를 먼저 만들었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있었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이 자유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데 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데 어떤 상태냐면 땅은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가지고 와 있는 상태에서 인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지을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지었냐면 내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인간을 지었냐면 첫 번째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던 천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내가 두 번째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은 내 말을 꼭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자녀를 얻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천국 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를 기대해서 이 인간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지어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대에 또 어긋나 버린 거예요. 왜요? 너는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하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있는데 생명나무 실과 가지고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는 모든 동식물처럼 자유의지가 없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간을 지었어요. 그러나 로봇처럼 짓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인간은 그때 뱀의 형상으로 들어온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꾀는 자, 유혹하는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타락한 천사,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반역한 듯 없던 그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첫 번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것을 타락한 데 써버린 그 타락한 천사처럼 살지 말고 두 번째 지은 존재는 그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기대를 묵살하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선악과의 열매를 똑 따는 순간 하늘에서 번개를 딱 쳐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이랑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이거 따먹지 마라. 그렇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침묵하셨어요. 왜요? 자유의지, 내가 준 자유의지를 네가 잘 쓰기를 하나님이 조마조마한 마음 가운데서 당신이 지금 존재지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조마조마하면서 그 인간을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서요 그 기대가 억장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두 번째 지은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은 내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도 나의 말을 저버렸구나. 그런데 첫 번째 타락한 이 하나님 형상을 지었던 천사와 두 번째 인간은 약간은 차이가 다르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꼬임을 받아서 선택한 것.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 타락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기가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되고 이 인간은 그렇지 아니라 마음이 하도 꼬이니까 그럴 것 같아.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그 꼬이니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겠다. 뭘 기회를 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하나님 생각. 억장이 무너졌지만 인간만큼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선택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게 뭐냐? 인간 스스로는 절대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선을 택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인간이 지은 죄를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 사람의 그 지은 죄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값을 나 대신할 거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 피, 내 창조주로서의 그 권위와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낮아진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나를 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너희들에게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육체 있는 동안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있지만 이 육체를 가지는 동안에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기회가 없지만 우리는 사탄과 함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당신이 그래서 우리 인간을 계획하신 그 계획을 너희들이 알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람으로까지 내가 창조주가 피조물로까지 낮아졌다는 사실을 너희들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죄를 사해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내 생명을 주어서 하늘에서 같이 사는 나하고 같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질 마음은 하나님의 그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의 의미를 뼈 깊이 새겨 듣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말을 듣고 정말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구나. 나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이 기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리라.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마귀의 꼬임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 속해서 지금도 세상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해서 이 사실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쫓아버린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가루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 세상은 다 불에 태워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는 거대한 불못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사탄이 가두는 이 감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탈출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탈출할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출국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주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지불하기 위해 1차적으로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 승천하사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2차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마치는 날에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 다음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곧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어떤 자는 별의 영광으로 어떤 자는 달의 영광으로 어떤 자는 해의 영광으로서 하늘에서 왕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베이스 캠프를 하나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에서 19절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큰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기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비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이룬 천사들이 첫 번째 피조물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요 너무 심각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다 알려줬는데 그런 것을 알고 타락했을 때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을 지을 때 너만큼은 나의 말을 들으라고 라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두 번째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절망했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너의 후손이 여자에게 하와에 하는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장차 메시아가 내가 내려가서 뱀의 이 권세를 박살내고 너의 후손을 말미암아 다시 구원해 줄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상태 아무리 우리가 타락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에게 예비한 그 놀라운 기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다고 누가 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얘기를 들을 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그래서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이 선택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런 계획이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딱 믿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실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진짜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너희들에게는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에게 알려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두 번째 사람의 기대를 가졌지만 너희들이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헌신하나 그러나 너희들은 이 사실을 너만 알지 말고 이 사실을 전해다오 라고 함으로써 뭘 세우냐 이 땅의 전초기지 이 땅의 베이스 캠프로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오늘 교회의 사람들이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나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육체가 깨지면 그는 오늘도 지옥 가는데 그 영혼을 내버려 두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너가 그 사실을 진짜 알았다면 너는 왜 그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너는 기회를 얻었지만 왜 남에게는 너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파 모르는 사람이 가서 이 사실을 하면 주먹은 니들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피부치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은 우리가 그래도 뭔가 관련이 있잖아요. 헤어질라 헤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구약의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망하게 생겼어요. 왜?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기생 라합이 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데 그 하나님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이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홍해를 가려고 그 백성을 넘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따라오는 애굽군대를 수장시켰다는데 그 신이 참신인가 봐. 이 얘기를 기생 라합은 여관집을 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여관집에서 딱 듣다가 그래 내가 믿는 신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가짜 신이니까. 그런데 그 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신인가 봐. 나도 그 신을 믿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정탐꾼이 와서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여리고 성의 왕이 말이요 파송을 했어요. 그 기생 라합 집에 당신 집에 지금 누가 들어왔어.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정말 딱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분이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해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상대에게 딱 숨겨두고 살려줬다 이 말.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이 성을 정복하러 들어오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 살려주시오.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오. 그래서 결국에 그 집에 붉은 줄을 창문으로 매달아서 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그 성벽만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에 사람만 따로 꺼내서 밖에 놓고 나머지는 다 터서 죽여서 여리고성을 점거했는데 그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직계 조상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들었다면 기생 라합처럼 들었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걸 다 들어줘요. 아까 다시 본문 봅니다. 앞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 19절은 내 교회를 세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인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인간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서 얘기해주면 천국 열쇠를 쓰는 건데 이 천국 열쇠를 쓰려고 하기만 한다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내면 나도 매줄 것이고 네가 풀면 나도 하늘에서 풀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이루는 것을 나는 너무 기뻐한다. 하나님이 마귀하고 싸우면 마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보다 못한 인간이 마귀하고 싸우게 되면 이 인간이 마귀를 이길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약해요. 우리 전도하기도 부끄러워요. 때로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을 통하여 누군가의 지금도 천국을 가지 못할 그 사람들에게 너에게 한 번 기회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뭔가 한다면 너가 그를 위해서 비는 기도를 다 던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행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일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번 푸는 열쇠를 우리에게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가 깨지기 전까지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그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된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구약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가짜 신들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주에서 벗어나
요 하나님만을 이 우주 가운데 참된 신으로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해달라는 기도요. 그렇게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서 공개해 놓으신 하나님의 소원을 나도 성취케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도 또한 성령을 받아 증인으로 쓰임받을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며 함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우선은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힘썼습니다. 그가 때로는 자기의 육체를 복종시키려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남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해줬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겸손히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관절을 붙는 날까지 믿음을 지켰고 비로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자신과 같이 이러한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그가 보험으로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적힌 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에베소 6장 18에서 19절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처음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즉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역을 완성한 다음 하늘로 승천하실 때 지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라 하십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부어주시라 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원이자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당신은 이 우주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늘의 은사를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게 해주십니다. 당신도 그 대회에 함께 참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를 보세요. 제가 엘리야의 기도에 피를 받은 게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는 뭐냐면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알신이라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 것을 숭배하고 다 그리 빠졌어. 심지어 이세벨 왕비가 그 나라에 녹을 먹고 사는 우상 숭배자들, 바알 숭배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길러서 우상 가짜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이 백성이 이런 타락한 이 귀신, 천사, 이 뭡니까 사탄마귀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살아나는데 온 백성이 다 그렇게 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재난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바알신방을 섬기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기회가 없는데 너희들 회개하고 다시 살아있는 나
내가 바로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했는데 나를 버리고 가면 안 된다. 나를 버리고 가면 안 된다. 이 마음을 엘리야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좋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붙어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당신이 믿는 신이 살아계신지.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모세가 말이죠. 출애굽할 때요 10개 재앙을 애국에 내렸잖아요. 근데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뭐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도 애국에 숫사들이 와서 지팡이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들도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짜신도 얼마든지 진짜를 흉내낼 수 있는데 엘리야의 기도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이 지켜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기에 가짜신이 활동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9시간을 무려 춤을 추며 막 자기의 막 몸을 막 칼로 베면서 이 바알 아세라 선자들이 그렇게 뛰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그 바알신이나 우상순이 시험에서 사탄과의 역사를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다시 너희 신은 잠을 자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당신에게도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선택할 수 있고 안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도 막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당신은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요 이 얘기를 우리가 들려주면 그 영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영이 반응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들려주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부모님도 필요하면 돈도 주고 건강도 필요하면 건강도 주고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고 그래서 전도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속에서 많은 이가 계시니 성령이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하면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의 소원이니까 그렇습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여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것은 참 더미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만 한다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다 주시는데 배고픈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다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내 주변에 아직까지 한 번의 기회가 있는 사람들 육체가 깨지기 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들의 이 영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